이사벨리는 거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0년 통하여 여호와의 뜻을 성취함에 대해서 속건제물로 들어가심에 대해서 원죄와 자범죄 해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온 종물의 영광이 52장과 같이 이루어지는 데는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사명자가 왕권을 받게 되고 완전한 평화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속건제물로 인간을 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것 뺏기는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두 번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초림이로 와서는 죄인을 해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먼저 하시죠. 또 두 번째는 재림의 주가 올 때도 또 다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이제 땅은 있으니까 지도자와 백성이 있어야 되죠. 은혜 시대에는 이제 백성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 받는 사람들이 바로 백성이 되고요. 예수님을 하여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만이 첩제벌에 참여해서 왕권을 받게 되는 일이 은혜 시대의 역사고, 재림의 역사는 이제 남은 종을 일으키고 남은 백성을 이루는데 남은 종은 입맞은 4,000명이 바로 이제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실수는 큰 물의 백성을 거룩하게 해서 예비적 옷으로 인도받게 하심으로 그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어서 천년왕국을 이루므로 이 땅에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천년왕국 말기에는 불심판을 거쳐서 백보자 심판으로 생명의 볼과 심판의 볼을 거쳐서 이제 영원한 무궁색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일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언제 그리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사 53장이 아주 중요한 뜻이 되고 전체 성경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중에서 또 10절이 요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부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랬죠. 이거는 속건제물, 화목제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는 것을 원하셨는데 예수님 거기 뜻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시절할 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영원한 완전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쉽게 말하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북궁세계의 영원한 세계는 하늘에 계신 보호자의 세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함으로 이단과 탈순자에 자들은 이 시간에서 이루는 것이 영원한 천년왕국 영원한 나라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제가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오묘한 비밀인데 이 비밀이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이제는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 세상을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버리고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 없는 세상에서 재앙과 저주가 없는 나라를 이루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통일을 이루어서 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주님을 통하여 성령과 충성받는 일로 시작이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택한 백성, 택한 종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로 이 세상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전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물을 많이 겪었으며 진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인간이 볼 때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에 33년 6개월 사시는 동안에 다 이렇게 겸손한 길을 가지고 사신 것이고 또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인데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인간이 알 수 없는 섭리 속에 한 주님을 통하여 이 땅의 것들을 이루게 되는데 주님의 이제 역사는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오늘 시대의 역사가 진행되지만 제레미야가 올 때는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워서 그 사명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완성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의 뜨겁게 없는 속에 원죄자원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 시대에는 자범자만 해결해 주고 환란 시대는 원자까지 해결해서 눈물, 고통, 질병, 죄 없는 새 시대를 이루는 이런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지구자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 시대의 기간은 2000년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가다락 방에 성령의 마음으로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제레미야가 올 때가 돼서 21세기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제레미야를 용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제레미야를 용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것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그 일들이 말세의 사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주님의 대행자가 돼서 주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길이 바로 이렇게 좋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멸시천대받기에 합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이 오랫동안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정도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지만 인간은 온 이상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다 그대로 이루셨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12살에 성전에 들어가서 결국은 말씀을 배우고 전하셨고 그 다음에는 30세에 대해서 사명을 이제 시작을 해서 3년에 공생활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 일을 통하여 부활 승천함으로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요. 그것이 은혜 시대의 역사의 시작인데 이제는 제레미야가 올 때는 예수님이 다른 사명자를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시적인 사명자인 증인 것을 받을 종, 또 예수님의 철저한 것을 받을 종, 하나님의 중재자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데 이걸 지금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은 말세대마다 가는 길과 똑같은데요. 그 일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야곱의 많은 시련을 겪었죠. 그 길을 가야 되고 또 요셉의 환난을 또 많이 겪었죠. 그 길을 가야 되고 다윗의 고난을 더 많이 겪었죠. 그 길을 가야 되고 아브라함의 시험과 연단을 거치는 과정을 이제 있었는데 그 길을 또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욥처럼 많은 인내를 겪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인데 그런 모든 일을 가는 것이 말세사명자의 길이고 또 그런 길을 가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또한 그 길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을 이제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해노라. 인간의 질고를 지고 인간의 슬픔을 당하여 인간의 질에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건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알 수 없는 섭리인데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인간도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만이 그 길을 하나님이 오라는 길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을 간 것이죠.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예수님의 간 길이 바로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가 온 것이고 예수님의 참된 길을 가려면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고요. 제가 기꺼이 숨을 바치는 일이 하나님의 종이 갈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위에서 이제 고생하고 예수 위에서 이제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이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다 그랬죠. 창에 찔리고 가슴으로 찔렸는데 이것은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해 주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었고 그 상함은 이제 결국은 십자가 못 받으러 지금까지 됐죠. 그것은 우리의 죄라 그런다. 원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이제는 한 목숨 들어가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평화가 되고 그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머리보다 모든 질병이나 우리가 모든 마귀들이 없어지는 깨끗함을 입게 되고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것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깨닫는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완전히 화평과 고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걸 아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믿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원죄와 잠자가 있는데 은혜 시대는 자범자만 해결해 주시고 제레미야 주가 오실 때는 원죄까지 해결해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이 없는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이제는 회복시키는 것이 계속 20장사절에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잠들을 해주는 방법을 유력에 나온 것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 1장 18절 20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때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원죄와 잠들을 다 해결해 주는 때가 오는데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건 여호와의 변론이다.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완전 다름질의 진리를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회개하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 시대에는 원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예수는 그 중성마다에서 2000년 동안 축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그래서 원죄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사망 원죄를 이긴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권이 이제 되어서 음부에 갈 지옥 갈 인간이 낙원에 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구원이요. 이제는 관련 시대의 구원은 원죄자 문제까지 다 해결해서 이제는 축정고세 시작하고 정말 아프지만 표정처럼요. 눈물 고통 질병 없는 재앙 없는 새 시대 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 아름다운 순을 먹을 것이 어렵죠. 그래서 이 완전한 변론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걸 다름질의 진리라는데 아름다운 순을 먹는다. 에덴동산에 축복을 받게 된다. 재앙이 없는 축복의 땅을 받게 된다. 근데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했죠. 환란장 심판날에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인지 원죄가 해결되면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심판과 소멸령이라고 그 다음에 변호시키라는 사람들은 7명을 받아서
보호자표 완전한 시를 받는 것이 늦음의 성령을 받는 것이고, 은혜 시대는 십자가에 버려오는 믿음으로 죄의 성을 받아서 선물로 준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혼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늦음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재림에서 올 때 원죄점 해결받지 못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걸 기독교에서 지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늦은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늦은 성령을 원하지도 않는, 가르치지도 않는 이런 때가 된 것은 참으로 흑암에 잠긴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이런 말도 이사야 25장 8절에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두 번이나 나왔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를 살리시고 뭐랍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도 재림의 때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일들이 바로 그 하나님도 약속을 했고 예수님도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사도 바울도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이 틀림없이 죽음이 없는 시대에 오는 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이다. 백보자 심판은 무궁세계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다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죽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결국 인간이 알지 못하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진 담당하는 길을 갔다는 것이 6절에서 8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또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길어올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밭에 도수랑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우리를 상행하기를 그가 우리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 허물 인하여라 하였으리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신 것은 인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 주님의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원치 않아서 갔다면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지요. 또 원망 불평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지요.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 살고 싶은 마음으로 아무 원망 불평 없이 갔기 때문에 온전한 속건자물로 통과하신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제6신분이 또 피와 살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어서 화목장을 속건자물이 되기에 합당한 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로 완전히 축전의 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편히 승천하는 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에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성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진리구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를 성취하리로다 이랬죠. 예수님께서 아무 불평도 없이 시간을 먹고 들어가시고 예언대로 부자의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드린 바 됐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가 되는 일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속건제물의 제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완전한 성전하나 그리스도를 이루어서 하늘을 이루어서 눈물 고통 절정장이 없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오신 목적이다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도 보면 한 아기로운 예수님은 다윗에 앉아서 그날 굳게 세운다 그랬죠. 다윗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는 백보자 심판의 무궁을 기도도 완전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계시록 21장과 22장이 바로 무궁세계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이단과 탄생된 종들이고 오늘날 시대의 어리석은 종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모든 성명이 다 진다. 그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명백하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의 법을 네 마음에 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된다. 이런 말씀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일치하는 마음을 주어서 새신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안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는데 이걸 두 가지로 또 이야기한 걸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새 영을 주고 새 신을 줘서 굳은 마음을 버리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에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에스겔 37장 26절 21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얘는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처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궁색에 있죠. 그 무궁색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제는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단과 탈선된 자들은 대부분 천일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아주 잘못된 이단설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도 은혜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고 아주 중요한 일이고 올바른 성경의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서는 불심판이 천년왕국 말기에 있고 또 백보자 심판이 있으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다 끝나서 모든 사람이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을 와서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것이 이제 이 계시록 21장에는 세네가세 땅이거든요. 세네가세 땅은 성경에 세 군데가 나온 것은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계시록 21장에 나온 것은 부흥세를 뜻한 것이다. 이걸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 65장 17절이나 60장 20절이나 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세뇌가 뜻하는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다. 지상왕국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가로되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성부장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간 것은 바로 살리고 싶은 사람 속에 간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은 죽고 싶은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 역사는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데 성령도 일미 성령이 있고 느림미 성령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일미 성령은 영혼 구원이고 느림미 성령은 영혼간의 구원이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이 바로 이렇게 말씀이 응하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결국은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멸에 이르는 종이 나오는 소떼의 역사밖에 없는 것이고 두 증인 검사에서 천사년반 천일백수를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종이 되는 것은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되어서 결국은 이거 변화 승천할 수 있는 봄이 되는 것이고 이제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은 심판의 설명을 받아서 예비적 모처 인도받음으로 이제는 언제적이라고 해서 천년 축제하는 몸으로 은혜를 받아서 천년왕국에 축복된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방법밖에는 구원받는 마음이 없는 것이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때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 일이 시작되어서 마지막 한 일에 전선에 들어가려면 남겨놓은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인 7년만 남아있는 때이기 때문에 2031년경에는 아마겟돈이 와서 이것을 다 멸망시키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때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만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이제 응할 때가 이제 카운트다운 될 때가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거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장수를 나는 게 아니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걸어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들 중 하나로 회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죄를 지며 범죄를 내가 필요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자기 집에 들어가 독상하는 것이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에 들어가신 거 아니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들어가신 거고 인간의 삶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들어가신 것이다. 이걸 깨닫는 자가 없었던 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돼서 많은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당한 자는 분봉왕이 되고 또 인간 정말에는 변호성도인데 죽지 않고 세세갈 수 있는 변호성처럼 법이 되는 것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자 동무가 돼서 변호성도에 임하는 은혜를 받아야만 임하는 사람 4,000명이 바로 새시대의 지도자 또 새시대의 왕권을 받게 되는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심성결을 받고 이 시대에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몸에 변화가 와서 피까지 성결하게 되는 역사감으로 원죄가 해결받는 것이 체험이 오고 완전교회 변화의 역사에서 마귀질이 없어지고 필요속전을 몸이 되고 천사 축제는 몸이 변화되는 이제 몸을 받아야 이 시대 참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 시대는 영혼권이기 때문에 심령의 통로에서 결국은 세계를 자박하고 주님의 구세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영혼권 받는 시대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환란장 심판되는 원죄자로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보혜공로로 또 예수님의 떼은 기도로 원죄자들 해결받아서 남녀 황백성이 되어 완전한 축복의 나라여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인데 그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에덴 회복시키는 역사인데 이것이 계속 20장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19장 11절에서 21절처럼 아마겟돈 때 회개치 않은 악인가진이 절면당하는 심판을 통하여 세상을 재창조하고 정화를 시켜서 천왕국을 이루는 일인데 그 일이 지금으로 본다면 2034년경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천국이 시작될 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임박한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300년 후에 주님이 공중권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2028년경에는 주님이 공중권을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때 참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33년 6개월 동안 이 세상을 살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간에 들어갈 때가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 기간이 지나면 34년경에 이제는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가 나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21세기에 전해 나왔다면 그거는 이 표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표는 한 종밖에 없죠. 스가랴 3장 8절에 여호수아와 예표인데 그 말씀의 대표로서 죽지 않고 살생하고 죽음 나쁘지 않은 변성천할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분이 바로 예표고 그 다음에 순회중에 나와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신랑 4장이 다 순회중이지만 먼저 나오는 종이 나오는 것이 스가랴 3장의 비밀이죠. 그래서 3장설에서 한 종이 재상을 받고 3장설에서 인간에게 재상을 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죄가 없는 세상에 오는 것이 바로 스가랴 3장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뜻대로 이루실 때가 임박한 때를 여러분이 깨닫으시고 이 시대는 참된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초대의 역사의 변론을 듣고 죽지 않고 세세하고 종합장 별성천하는 새시대의 축구를 이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종장에서 영원만한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문제 해결해서 눈물 같은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세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큰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